어제 6.25 날인데 1950년도 달력하고 어제 달력이 똑같은 것을 알으셨어요? 1950년도도 마지막 주일 날이 25일이고 이번에도 25일이 마지막 주일이 돼서 1950년대 이후로 똑같은 달력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뭘 상기한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을 상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상기해야 될 일은 이 민족이 6.25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 찬.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북한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인데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그렇게 하는데 백두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고 압록강 줄기줄기. 북한이 김일성 장군 노래예요.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제가 6.25 때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점령을 당하니까 동네 모아놓고 노래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이니까 노래를 잘 부르지요. 그래 씩씩하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25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이 잊을 수가 없고,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순환을 당한 것보다 6.25 때 순환을 당한 것이 더 깊고 많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파되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헤어지고 교회는 완전히 인민의 적이 돼서 했던 것을 봅니다. 요사이도 인터넷에 보면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터넷에 여러분들 아마 접해본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실 텐데.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면서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는 30세에 부름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5년이 됐을 때 긴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파수꾼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을 히브리어로 호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워치맨이라고 하고, 저는 해군 출신인데 해군에서는 견시보고라고 해요.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파수꾼은 살피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파수꾼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 종류는 추수할 곡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곡식 도적질하는 사람 많지만 그 당시에 곡식을 밖에다 놔두면 도적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파수꾼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술락꾼이라고 그러죠. 성을 빙빙 돌면서 혹은 외적이 침입하지 않았는가 혹은 도적이 횡행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파수꾼들인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임박한 그런 운명을 이제 보면서 깨우쳐서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말세지 말에 처한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살아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싸우는 교회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싸우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적과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니 얼마나 눈 감고 전투하는 것과 똑같으니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이 있을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와 안정을 갖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우선 자격이 있습니다. 눈먼지 안 됩니다. 벙어리 안 됩니다. 기머거리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재산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파수꾼은 한눈을 팔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 소를 가지고 밭갈이 할 때 소가 밭을 이탈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망을 세웠습니다. 소가 망을 씌워야만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 경계시키기 위해서 한눈을 팔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닷가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바다를 건넜는데 파도를 바라보다가 결국 물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옛날 성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성벽 위에서 가시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요새는 망원경 같은 것을 끼고도 보기도 하고 먼데 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해군들이 그 옷을 입는 것이 왜 그렇게 하얀 것을 입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물에 빠졌을 때 제일로 잘 보이는 것이 파란 물 속에 하얀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복을 하얀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경시복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고 발견해서 함장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도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처방을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투적인 지휘관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이연이 올 때 모든 사람을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치기가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는 믿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근데 때라는 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막연한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때입니다.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시상으로는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붕해 때 이번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붕해 몇 번 올 텐데 이번 기회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까? 한 번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한 번밖에. 예배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리고 이 세상을 하직할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배라고 누가 말을 해준 적은 없지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행한 것이죠.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한 번만도 못 가고 결국은 죽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족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뭘 깨우치겠어요? 우리는 죄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우치고 시대를 깨우쳐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상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말을 전파. 물론 그것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 그 받은 내용을 보면은 그저 포근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때는 깨우침을 받아서 그래서 달라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민족의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밤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보초라는 것을 써봤을 것입니다. 보초. 저는 해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훈련소에서는 세워본 일이 있습니다. 훈련소도 또 해군은 3개월, 4개월을 받아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하는데 그때 이제 보초를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침이 안 오는지, 밤에 있으면 아침이 안 오는지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의 선각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독립의 아침을 기다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다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이민족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적은 소수가
질적인 소수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60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귀환케 하시고 성벽을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셔서 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배가 되는 아랍 사람들과 이겨서 6일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창조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소수지만 질적인 소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도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역사의 밤과 함께 깨어나야 되겠고 멸망의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민족을 깨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 대기업 비록 소수이지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질적인 소수가 돼서 정말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민족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